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 대림, 기다릴 대, 이말림, 마대절이라고 하는 한자가 사용되었는데 예전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함께 쓰이고 있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내려온 신앙의 좋은 유산이 반영된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말에 지금의 모습으로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은 매우 중요한 영적 사건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날을 구별하여 기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특별한 날들은 1년 단위를 순환하는 달력으로 완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매년 재현하게 되는 그러한 달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해의 삶을 안식일과 세계의 절기에 맞추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력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구약의 리듬, 이 신약의 리듬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교회력으로 만들어졌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교회력이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구약의 리듬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이 되듯이 구약의 리듬과 신약의 리듬이 잘 어울리는 교회력, 우리 책 읽는 교회의 교회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이렇게 해서 12월부터 한 대략 5월까지 그렇게 전반기가 되고요. 후반부인 6월부터 11월까지는 비절기 기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과 성도들의 어떤 생활, 교회 생활 이런 것에 대한 주제들로 이게 다루게 됩니다. 교회력은 색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4가지의 색상입니다. 보라, 흰색, 녹색, 빨간색입니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통 이게 예전 색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날의 예배 의미와 분위기를 더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어떤 예배의 아름다운 공동 예배의 교육적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강대상, 이렇게 앞에 이렇게 걸리는 색상입니다. 그게 교회력에 맞춰서 이렇게 변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의 가운이 이렇게 주일마다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목회자용 가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 스토리 색깔도 이 교회력의 색상에 따라 바뀝니다. 대림절의 색깔이 이제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보통 개신교 교회들은 이제 보라색 스토리 이제 걸리게 됩니다. 보라색을 사용하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대림절과 사순절의 두 번의 색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제 지금 저희가 대림절이죠. 보라색이나 핑크색이 좀 이렇게 밝은 보라색을 사용하고 사순절에는 어두운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밝은 보라색은 오시는 왕에 대한 존귀와 위엄, 그를 기다리는 설레임과 또 기다림이 이렇게 상징되어 있고, 어두운 보라색은 청결, 또 죄를 씻음, 영적 씻음, 참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성탄절 이런 때는 흰색입니다. 둘 다 기쁨을 상징하고 있고 탄생과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먼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끊임없이 오늘도 오고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주적인 종말과 함께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오늘의 본문과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17절,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소위
주의 말씀 본문으로 전해 내려오는 본문입니다. 주의 말씀, 그 부분은 주의 말씀. 바울의 초기 종말 사상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이 주의 말씀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편지의 주제는 완전히 바뀌고 또 정점을 향해 갑니다.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여기서 자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잠을 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늦다,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막 기대어 식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잠을 자다라고 하는 표현에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앞선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는 자로 표현하였는데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소망을 막 흔들어 놓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과 슬픔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한 목회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에게서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자는 자들 이렇게 오늘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자는 자들은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구체화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의 말씀 전체적인 본문에 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 기대어 안식을 취하며 예수님의 부름을 기다리는 자들이 자는 자들이 됩니다.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그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1장에 바울이 칭찬했던 그 소망의 인내는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에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의 본문을요, 이 주의 말씀의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우 골치 아픈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굉장히 분분하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하기 곤욕스럽고 그림이 정말 안 그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프린스턴 신학자인 비버리 로베츠 가벤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이 부분에 대해서 쉬이 해석할 수 있거나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학자도 참 곤욕스럽고 신학학자도 대학의 어려운 본문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책 읽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거짓 종말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자신 있게 막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종말의 순간을 묘사하는 그 매우 자극적인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올무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 엉뚱한 길로 가버린 사례가 교회사에서는 수없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다. 천국이 이렇다더라. 이런 말들에 우리의 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런 말들이 사실일지언정 그거는 그가 경험한 그의 사건이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말해주는 종말과 심판,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된 그 천국의 이야기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차고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경험이 성경의 이야기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그런 것에 우리의 귀를 붙이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과 종말의,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신비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와 미지의 공간으로 그저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의 씨름이요,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16절 17절에는 이 재림의 모습이 더 구체화됩니다. 유대계 안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던 묵시적인 언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묵시적인 언어,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종종 나옵니다. 이 언어들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죠? 먼저 막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띠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호령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명령을 외치는 것입니다. 강요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하늘에서 선포됩니다. 우주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장의 소리. 천사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서 신의 도구가 됩니다. 이 천사장, 그러니까 또 대장이죠. 선발 대장의 개념인데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과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나팔이 울립니다. 또 그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라 합니다. 나팔의 쓰임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의 경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왕이 등장할 때 나팔이 울립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이 시작할 때 나팔이 울립니다. 종말의 내용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악이 종결되는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탁 낙하채듯 구름 속으로 올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매우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휴거라고 이름 붙여진 장면입니다. 이 구절들과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합쳐지고 그래서 2년간 기독교인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증폭시킨 이들이 있습니다. 19세기 학자들이 세대주의 학자들 영향 때문인데요. 지나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의 구절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배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살짝 불안해집니다.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24장이 턱 또 붙으면 종말에 대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데 꽤 잘 먹혀 들어갑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하나의 퍼즐에 맞추듯이 기가 막힐 정도로 탁탁탁탁 맞춰 들이대면 안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단들의 그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갔던 어떤 교인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데요. 정말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숫자가 어쩜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머리도 좋아요. 예.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통합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훼손하는 매우 극단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경 읽기가 그렇게 읽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몇 가지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줄 쫙 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본문에서 오늘 휴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휴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중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리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막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에서 종말에 대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종말 메시지의 절정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전쟁은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와 항상 함께 있는 것, 완전한 위로를 의미하면서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을 흔드는, 소망의 인들을 흔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소망의 인내가 균열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주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1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결론입니다. 종말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무시무시한 말로 막 들이대는 협박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끝날 거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것이니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울리며 강림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니 그러므로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로 위로하라. 종말의 메시지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종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사건은 위로 그 자체로서의 사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다름 아닌 항상 주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끝은 저주가 아니라 참 위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위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소망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갈수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날이라 그런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작고 초라한 마을에 소리 없이 임하신 아기 예수와 천사장의 호령과 웅장한 나팔 소리로 임하신 만왕의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오신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왕은 위로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는 기도 가운데 거짓 평화, 유효 기간이 찍힌 평화라는 구절이 참으로 제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거짓 평화, 유효 기간이 찍힌 인간의 평화, 거짓 위로, 유효 기간이 찍힌 세상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알면서 속으며 거짓에 취하며 살아가는 세상살이입니다. 그 거짓 평화가, 그 거짓 위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다시 우리의 목전에서
깨어지는 것을,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우리는 또 어제 보았습니다. 때문에 참 평화가 되시는 아기 예수, 참 위로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기다려지는 그런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이 땅에서의 절망과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은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담담한 은총 아래서 폐허가 된 우리의 땅을 완주하게 하는 것, 서로 위로하는 것,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여기에 있으며 오늘 우리의 땅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선한 능력, 그 유일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월터 보르그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대림절의 기도, 담담한 은총과 초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당신이 오시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절망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당신이 정말 오시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당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보다 더 끔찍한 절망을 겪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한 당신의 교회와 이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희망의 계절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계절에도 또한 우리의 분쟁과 다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당신께 집중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담담한 은총과 초조한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을 기다리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파괴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약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